요즘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남성 사중창을 결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이 유학파들도 대거 출연하면서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보고 듣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신대원 가기 전에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악한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할 때에도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악을 했으면 설교도 잘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랑에 관련된 노래인데요. 사랑을 시작하면서 부르는 달달한 노래들도 있는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비통에 빠지거나 또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이런 노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노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쇠퇴해지고 유행이 지나가 버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명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노래의 대상이, 아름다운 노래의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져 버리고 쇠퇴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노래하는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제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하신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부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쭉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에 대해서 좋게 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덕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자비를 생각할 때에 노래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이, 경외가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문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에 가서야 그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나 영어 번역본은 이 몇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원문에서는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끊어지지 않고 길게 한 문장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끊이지 않고 긴 문장으로 지금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인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유업에 대하여서 보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독특한 특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끝에 이 구원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바울은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복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구약에서는 확실히 물리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의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었어요. 떡반죽 그릇이나 소와 양과 염소나 자녀들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할 때에 자녀가 몇 명인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몇 마리인지, 그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눈에 보기 쉽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만져지는 방식으로,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그때에는 외향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것들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명한 것들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우리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숫자로 파악하는 것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 현재적이고 세상적인 이러한 복들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면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복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그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는 복이 전적으로 다른 영역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의 복이라고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좀 이따 제가 다루겠지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도 파악될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도 없는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기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 얻은 백성으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을 자들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얻은 복이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이나 자격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쁜 짓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 진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 주셔야 할 텐데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과 그로 인한 편협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나?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이러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택 진리가 등장하는 맥락을 보셔야 해요. 지금 선택 진리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진리가 어느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선택과 예정의 진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문맥에서 나오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맥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 속에서 택하심과 예정의 진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해 주셨다니,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왜 그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 하시나?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오셔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신 이후에는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합당한 우리가 구속받았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기로 예정되었다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찬송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힘과 과학기술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찬송하고 우리의 외모를 찬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가장 빠른지, 누가 가장 돈이 많은지, 누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을 칭송하였습니다.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광고를 합니까? 세계 최초라고, 세계 유일이라고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광고하고 선전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위하여서 애쓰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전력을 다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며 우리가 칭송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대의 힘과 돈을 자랑하던 초강대국 미국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역사적인 유산과 문명을 자랑했던 유럽 역시도 바이러스 앞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경제도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돈의 흐름도 멈춰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유하고 있던 이런 역사적인 데이터와 이런 문명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못할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에 인류가 자랑했던, 우리 모두가 칭송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이나 힘이나 인류가 이렇게 놓은 이 모든 문명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찬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시며 유일한 찬성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무너진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허용하심이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때 찬송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찬송했나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 찬송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조건부의 찬송이었어요. 무언가 일이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언가 일이 잘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에 너무나도 몰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몰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몸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기저기 피가 나고 멍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서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무언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해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매를 맞기는커녕 상급을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하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런 다이나믹한 것을 기대하면서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하여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저 찬송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3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는,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시 그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픔 많고 아픔 많고 고개를 돌려 어디를 돌아보아도 평안이 없고 불안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우 비참하고 불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불어오고 위기의 순간들이 거친 파도와도 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서서 찬송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백성이 됩시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